이 저녁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우리가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합독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는 유명한 그런 바로 참으로 책인데, 피아노를 치는 변호사 넥티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박지영 변호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박지영 변호사에 대한 정말 이렇게 그 간증이 이렇게 그 책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박지영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는 5살 때부터 정말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만 그 피아노를 이렇게 칠 만큼 가정이 그래도 막 이렇게 그 부유한 그런 바로 가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만 이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또 참으로 그 없다 보니까는 그 피아노마저도 이렇게 팔아야 될 그런 바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래도 참으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 지영이가 그 피아노를 잘 치는 그런 바로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피아노를 이렇게 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칸방에다 놓을 수 없어가지고 주인집 그 거실에다가 그 피아노를 놓고서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데, 그러면서 이 박지영이라고 하는 이 참으로 변호사 어린 참으로 그 어린 나이에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피아노를 이렇게 쳐가지고 예원 중학교 예술 그 참으로 이렇게 하는 중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19살 때에 이제 졸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졸업을 하는 그런 바로 그 해에 19살 때에 이 박지영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이 희귀병 임파선암에 참으로 걸리게 돼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항암 치료를 이렇게 그 젊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너무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참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 확신이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참으로 이렇게 있으니까는 내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참으로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바로 항암 치료를 이제 포기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 그 박지영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그 임파선암에서 극적인 그런 바로 치료를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참으로 박지영이라는 이 학생이 이제 참으로 공부를 하고 서울 음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참으로 이렇게
그 피아노를 이제 전공을 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준 그 인생을 참으로 값지게 참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도시 빈민이나 또 소녀 참으로 이렇게 가장 또 장애우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바로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바로 뭐냐면은 이보다도 더 참으로 이렇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일이 참으로 다른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생각을 이 참으로 자매가 갖게 돼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거기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정말로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때부터 정말 이렇게 편입을 해가지고 서울 법대에 편입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서울 법대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 참으로 변호사의 그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되어져서 바로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가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바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이제는 변호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변호하는 그런 바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바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참으로 이렇게 피아노를 쳐주고 그리고 참으로 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의 사랑을 변호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면서 바로 뭐냐면 이 참으로 변호사의 그 책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그 죽을 병에서 그리고 어려운 그런 바로 환난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서두에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의 제목인데, 바로 이 박지영 변호사가 바로 뭐냐면은 피아노를 쳐주는 그런 바로 참으로 변호사라고 하는 이 책 속에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이렇게 그 죽을 그런 바로 병에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바로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참으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또 교회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바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열심히 참으로 신앙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참으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네가 맡겨진 일에 충성된 그런 바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고난당을 당하는 자에게는 바로 기도할 것이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꼭 해야 될 그런 바로 일들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병이 걸린 그런 바로 성도들에게 바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병든 성도들은 어떻게 바로 합심기도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그런 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참으로 기도밖에 없음을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서 참으로 주께서 일으키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에게레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어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단서가 있어요. 바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참으로 때로는 병들어서 바로 이렇게 자빠져 있을 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을 그 병든 자리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참으로 큰 환난을 당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참으로 자빠져 있는 그런 바로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자빠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할 때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첫 번째가 말씀해 보면은 기도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또 뭔가를 원망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바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꼬였던 그런 바로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기도하면은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신비한 그런 바로 일들이, 바로 상상치 못할 그런 바로 일들을 주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일으켜 주신다라고, 보여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기를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느냐 하니까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즐거워할 때 우리가 방종하기 쉽죠. 또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좋은 일이 생길 때 탐안하기 쉽죠. 바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탐안하지 말고, 그리고 참으로 방종하지 말고, 그는 그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참으로 찬송을 하잖아요. 예배 전에 우리가 참으로 찬송을 이렇게 할 때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 직전에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이 찬송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우리의 그런 바로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바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이런 것들이 다 달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토록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놀라운 그런 바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악신이 들었을 때 참으로 다윗이 바로 이제 참으로 비파로 그 앞에서 참으로 이렇게 그 찬양을 참으로 이렇게 연주했을 때 그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바로 뭐냐면은 차릿한 그런 바로 그 감옥에서 참으로 어려움 중에 그들이 찬송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불사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참으로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큰 그런 바로 지진의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묶고 있었던 바로 착구와 그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의 위력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런 바로 일들을 바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제 그 여호사밧 임금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참으로 거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바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여호사밧은 참으로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뭐랬어요? 나는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여호사밧에게 그리고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가지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찬양을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성가대 참으로 찬양대원들에게 참으로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그 전쟁 중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로 모든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런 바로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그 믿음의 찬송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찬송을 불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중질환, 바로 서로가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또 거기서 이긴 바로 사람들이 세일산 거민들과 싸워서 바로 뭐냐면은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놀라운 그런 바로 일들이 바로 뭐냐면은 찬송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그들 참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바로 뭐냐면 그들이 참으로 놓고 참으로 이렇게 죽었느냐면 참으로 며칠 동안을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의복과 무기에 참으로 그 쌀 이런 것들을 거두는 그런 바로리에 며칠이 걸릴 만큼 이 엄청난 것을 바로 뭐냐면 놓고서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찬송은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사에 나오는 노래하는 해병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국 해병대 참으로 5현대 설치라고 하는 그런 바로 하사였는데 이 설치라고 하는 그런 바로 하사는 신실한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북한군하고 참으로 이렇게 이제는 대치를 이렇게 캄캄한 밤중에 바로 뭐냐면은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설치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하사가 이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른 거예요. 보초를 이렇게 쓰는 그런 가운데 그때 바로 뭐냐면은 북한에서 바로 뭐냐면은 그 북한군이 참으로 찬양을 부르는 쪽으로 총을 쏜 거예요. 그 캄캄한 그런 밤중에 그리고 조용한 그 가운데 총성이 바로 뭐냐 보초 쪽으로서 그 설치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참으로 해병대 하사를 쓰러뜨렸어요. 조용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조용한 그런 가운데 참으로 이 설치라고 하는 이 하사는 쓰러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으로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쓰러진 가운데서 술주아살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른 겁니다. 찬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했습니다. 적군도 조용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그런 바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는 참으로 그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냐면은 바로 그 앞에 대치하고 있었던 북한군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날 밤에 그 술주 하사가 있는 오현대 그 군목 목사님이 그렇게 그때의 상황을 그렇게 그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술주 하사가 그 정막 중에 그리고 총에 맞아서 바로 피를 흘리면서 불렀던 그 찬송, 그 찬송에 놀라운 신비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는 그 모든 그런 바로 북한 군들이 다 도망을 가. 놀라운 그런 바로 전과를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싸워서 전과를 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술주 바로 하사의 그 찬송이 바로 이렇게 큰 피 흘리지 않고도 바로 뭐냐면은 이런 큰 전과를 이뤘다. 그래서 한국 전쟁사에 바로 노래하는 해병이라고 하는 이 바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으키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으켜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난 중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질병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바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느냐?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중부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라고 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익히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할 때 바로 병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죄를 참으로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사함을 바로 참으로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아치볼드 코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의 도상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책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바로
그 한 마을에 둘도 없는 그런 바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의 이름은 안셀모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리오라고 하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마을에 이 정말로 절친한 이 두 친구는 전부 이렇게 친했지만은 그 가정의 환경은 서로 달랐어요. 마리오라고 하는 그 친구 집은 넉넉한 그런 바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절친이었던 저모로 이렇게 안셀모라고 하는 그 친구는 저모로 이렇게 가난해서 집이 가난해 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친구는 저모로 수도원의 청소부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마리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친구는 이제 집이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유명한 그 지역에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마리오는 수도사가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마리오라고 하는 바로 이 수도사는 참으로 그 이제 수도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에게 놀라운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냐면은 그가 하는 그런 설교 속에 놀라운 그런 바로 능력의 설교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런 바로 능력의 설교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수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참으로 그 마리오 수도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바로 교황청의 대사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명성이 참으로 이렇게 그 참으로 높아짐을 통해서 대주교가 되고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그 고위 참으로 이렇게 그 직분을 이렇게 맡아서 감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참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며들게 하고 그리고 명성이 있게 했던 그 감동적인 설교가 바로 어느 날부터 바로 뭐냐면은 그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큰 감동을 듣는데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즈음에 왜 내게 이런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많은 그런 참으로 그 똑같은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을까? 감동을 주지 못할까? 이렇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바로 한 마을에서 같이 자랐던 이 안셀모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 수도원에서 총수부로 일을 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안셀모라고 하는 그 친구는 수도원에서 청소부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는 비록 가난해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참으로 이렇게 진학을 못하고 또 수도사가 되지 못했지만은 내 친구는 참으로 이렇게 수도사가 되는데 내가 비록 청소하는 그런 바로 일을 하지만은 내 친구 안셀모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훌륭한 그런 바로 수도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가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혼들이 참으로 살고 회복되는 그런 바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안셀모라고 하는 이 친구는 비록 자기가 수도원에서 청소 일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할 일은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바로 일이다. 그는 청소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한마을에서 같이 살았던 그 마리오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한 거예요. 중보기도. 근데 이 안셀모라고 하는 이 친구가 바로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시름시름 앓다 보니까는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죽으니까는 이 안셀모 이 청소부가 마리오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바로 이 마리오가 내 설교가 왜 이렇게 능력이 있었는가,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그로 말미암아 명성이 있고 그리고 높은 그런 바로 직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친구 수도원에서 청소하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가 기도했을 때, 그가 중보기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했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를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원칙이 어떤 겁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즐거운 일일 때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이게 기본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듯이 여러분 낮과 밤이 있죠. 또 사막길이 있고 오아시스 길이 있습니다. 고난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기본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형통하며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특별히 병든 자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중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면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가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사람의 예를 들지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닫혀지기를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지는 역사를 하고 다시 기도한 적 그 하늘문이 열려서서 비가 내려 땅에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들이라. 우리도 똑같은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라.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당할 때 기도, 즐거울 때 찬양,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이 저녁에 고난당하는 중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기에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 이 저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5장 우리에게 12절 말씀부터 말씀하시기를, 13절부터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모로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하나님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운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막길을 걸을 때가 있을 때면 또 오아시스 길을 걸을 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일어나야 될 하나님 아버지 일들이 있습니까? 이 밤도 하나님 고난 중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약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 사옵나이다. 아멘.